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보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과 찬양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보좌에 왔으니 아버지 은혜를 물붓듯 부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넉넉히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미저고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간 자 해결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아버지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버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아버지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조정될 수 있도록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분위기를 연출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바라기는 성령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아버지 십자가와 그리고 고난주간과 그 다가오는 그 아버지 부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말씀 우리가 잡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에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얘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트로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아래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를 맞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원래 이름이 역시 출애굽기처럼 원래 이름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 레위기의 원래 이름은 와이크라 또는 바이크라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성서 히브리어냐 아니면 현대 히브리어냐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달리는 건데요.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는 없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만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5가지 제사가 나오고 7절까지 제사가 나오고 그 제사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터인데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재물을 잡아 죽이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럼 재물을 잡아 드려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흠없는 재물이 동물들이 대신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제사는 결코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냥 동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손상이 되는지를 아주 깨닫게 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흠없는 소나 버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그 수컷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그 씨앗을 삼는 마치 그 씨앗을 삼는 종자들처럼 씨앗을 삼는 종자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그렇게 귀하게 길렀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것이 죽는 모습을 본다는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처음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무나에게 머리 디밀고 받으면 안 돼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의 모든 것이 이쪽으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뭐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이렇게 하신 그것은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죄를 내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에 있는 거룩함을 그에게 덮어주는 그 행위하고 지금 이것은 좀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나에 있는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그 짐승에게 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안수를 받으면은 이게 안 좋은 것이 그대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머리를 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부로 이렇게 안수하려고도 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다시 또 만일에 이 안수하는 사람이 만일에 뭐 좀 뭔가 좀 죄책감이 있고 뭔가 챙기는 것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예물이 번제면 그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 그러니까 그 번제물에 안수함으로 그 모든 죄가 그 제물에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수송아지는 뭐예요? 누가 키운 거예요? 자기가 키웠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키웠는데 그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 수송아지를 누가 잡냐면 바로 내가 잡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여기서 이 그라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원어 그대로 하면은 이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서 자기 소를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론의 제사장은 그 피를 이제 대동맥을 탁 끊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피가 막 솟구칠 거 아니에요. 그 솟구치는 것을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서 갖다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그 사람이 잡는 거예요. 죄인이 잡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참 죄 없는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피를 낼 때, 그를 죽일 때, 그 황소의 눈, 짐승의 눈, 이게 본다는 거 있잖아요. 보통 사람 아니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불쌍하고 안쓰럽고 거기다 그 피가 막 자기 몸에 뿜어져 나오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 죄가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저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거기다가 이 소가 죽을 때 있잖아요. 눈을 보고 있으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그리고 그 소가 흘리는 그 눈물. 직접 그 길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란 뭐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강아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심하게 다루고 때 강아지가 슬프게 바라봐도 마음이 좀 울컥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대신 지고 목이 끊어져서 죽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 눈. 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게 뭐 짐승이니까 아무 말도 않겠지만 그 고통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 눈물 그리고 그 애처로움 그게 누구 거예요? 원래 나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수송아지가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6절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그래요. 그냥 질끈 감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각을 떠야 돼. 껍질을 벗겨야 돼. 이거 참 보통 일겠어, 이거? 껍질이 잘 벗겨집니까?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껍질이. 이거 좀 능숙한 사람이나 그럴까? 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능숙하게 벗길 수 있으면 모르나? 모르는 사람들은 대개는 다 한 번 처음 해보는 일일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이 첫 제물을 드렸던 사람은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그런데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고 했어요. 각을 뜬다는 거면 고기를 갖다 토막토막 내는 거란 말이야. 태우기 좋게 토막토막 각을 떠서 낸다는 거예요. 정말 피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아마 며칠은 그 냄새가 났을 거예요. 며칠은 그 눈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며칠은 그 가축의 그 울음소리가 마음에 사무쳤을 거예요. 그만큼 죄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서도 다시 또 죄를 짓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단순하게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분들은 이것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레위인들이 그것을 대신해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저 재물이 주고 나 보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봐, 내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것이 무슨 속죄가 되겠어요? 피냄새가 그냥 며칠을 가고 그 가축의 울음소리
눈을 감으면 그 가축이 나를 바라봤던 그 애처로운 그 눈망울,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눈,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사무치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건 바로 죄를 미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당연히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치를 떨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치를 떤다는 얘기가 여러분이 좀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안쓰러워요.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였구나. 거기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에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팍 불이 타요. 아마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그래, 내 죄가 저를 이제 타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접 흘려 죽으실 때의 그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고 내가 그곳에서 죽었어야 되는 그 십자가, 내가 수치를 당해도 마땅했던 그 십자가, 내가 목말라야 했고 내가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아야겠고 그걸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생하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이뤘다. 불이 다 타는 순간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야. 야, 이제 죄가 해결됐구나.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누군가를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짐승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님을 죽이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레위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 레위기 첫 장이 바로 그걸로 이제 바로 번제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번제라는 건 글자 그대로 다 태워드리는 거.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물이 이제 양,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 새. 이 새도 좀 이렇게 보면 단순할 것 같은데 이게 새가 참, 이것도 참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잔인하다 느낄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트로 끊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새가 아무리 조금해도 있잖아요. 머리를 끊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누가 저한테 닭을 가져다 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닭이 먹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잡아야지. 잡는 걸 보니까 어떻게 어딘가 목 있는 데를 찌르니까 죽던데 그건 어서 봐서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그럼 목을 끊어야겠구나 싶어서 도마에다 닭을 놓고 닭에 목을 놓고 칼로 열심히 칼을 갈아가지고 쳤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만화에 보듯이 툭 끊어질 줄 알았는데 툭 끊어지기는커녕 안 끊어져. 닭은 그냥 빽빽대고
칼로 잘랐는데도 안 끊어지고 피는 줄줄 나고 다시는 닭 먹을 생각 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안 끊어져가지고 닭 모가지를 그냥 비틀어갖고 거기다 그냥 대고 막 억지로 끊는. 이게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죄가 끈질기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참혹하게 느낄 줄 알아야 돼. 아주 깊이, 사무치게. 내가 절대 이 죄, 끊어버리리라, 아주. 거기다 또 보니까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7절 보면 날개 그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이게 참 어려워, 이것도.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살이 쭉쭉 잘 찢겨요? 잘 안 찢겨요. 내가 그거 찢지 말고, 완전히 찢지 말고 적당히 찢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이건 진짜, 그러니까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끈질기고, 이렇게 추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태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엉킨 것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예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레위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민수기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것은 이 제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어놓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이 나가는 그 모습의 자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증오하며 얼마나 치를 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죄를 혹여나 가볍게 여기는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듯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제단에서 피 흘린 그 모든 것들을 보다 깊이 깨닫고 죄에 대해서 증오하며 그 죄의 끈질김과 그 더러움을 분명하게 깨달아 다시는 죄를 짓는 일에 가까이 가지 않는, 다시는 죄와 동행하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리고 그 일을 대수롭게 여기는 그러한 뻔뻔함이 우리 안에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